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이제 쓰임 받았던 바벨론, 그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이제 고대 세계를 군림하던 제국 바벨론의 이 몰락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남겨준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남겨준 유산은 무엇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셨죠. 알려주셨죠. 그 유산은 후손들의 이름도 불려지지 않을 것이고 못 불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억되지 못하는 완전한 그런 멸망이 너희들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많은 민족은 평안해졌다. 이럽니다. 평온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지식이 좀 많아지고, 좀 똑똑해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이제 과학이 막 발달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신과 인간의 구별을 잊어버려요. 자기가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지식이 많아지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마치 신처럼, 자신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암도 정복하네, 또 과학도 의학도 막 하니까 이게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인간인지 신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 앉고자 합니다. 심지어 신의 자리까지 앉아서 있고자 하지요. 그러나 내가 신처럼 되겠다고, 내가 신처럼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멸망이 뒤따라온다는 사실은 오래된 역사적 이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교훈이에요. 아무리 큰 영향력과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망각한다면 그 큰 영향력과 권세는 오히려 뭘로 바뀝니까? 재난으로, 재앙으로 바뀌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보여지는 이 현실과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계속 깨닫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우리를 교훈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 구별된 인생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어떤 상황이 되어도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을 받잖아요. 예언을 살펴보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아래서 어떻게 한다?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성경이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다른 얘기, 다른 스토리인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얘기예요. 그죠? 결국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의 계획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면 뭐가 돼도 되겠죠. 그죠? 뭐가 돼도 되겠죠. 반드시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얘기를 가르쳐줘요.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 듣는 사람은 기가 막힌 사람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발명왕 에디슨이 하루는 이렇게 모형 제작자를 이렇게 불러갖고 자신이 측음기가 뭔지 알죠? 빙빙 돌아가 측음기의 그 설계도를 일일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것은 말이야 뭐 어떤 원리고 어떤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그 제작자한테 모형을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모형 제작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에디슨 씨, 이것은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그냥 당신의 그 생각에 지나지 않는 일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살아온 동안 평생을 지켜봤는데 이런 기계를 만든 사람이 없다고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모형 제작자가. 그래서 에디슨이 그 사람에게 되받아서 이렇게 말했대요. 설계도대로 좀 만들어 보세요. 내가 말하는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 보세요. 만약 뭐 손해보면 당신이 손해보는 거 아니고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설계도대로 그렇게 제작자가 만들었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은박지에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녹음하는 것이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죽음기가 이렇게 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설계자가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이따위로 서 있나.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내 앞에 펼쳐진 이 환경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것이 다 그분의 의도대로 인도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순종한다면 불가능한 것 같고 정말 생각했을 뿐이라는 라는 것들이 내가 생각했을 뿐이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설계도대로 그분의 설계도대로 그때에 신묘막측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불과 10몇 년 전이었는데 내가 목사라는 일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생각조차 안 했고, 그렇죠? 내가 신학이라는 공부를 한다는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지금 그분의 설교도대로 전 여기서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의 말을 빌려서 적용하자면 만일 우리 인생이 설계도대로 안 되고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패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배짱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되면 내 손해 아니에요. 난 하나님께 다 맡겼잖아요. 당신의 인도대로 따라갔어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으신다는, 손해보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따라서 그 설계자를 인정하고 알고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성경 잠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 그것이 지혜래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그래서 생명나무랍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를 얻은 자가 바로 생명나무래요. 생명나무는 지혜예요. 인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으면은 생명의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미련에서 만약에 지혜가 없으면 멸망의 길이 열려지겠죠. 반대로.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자는 즐거움과 평강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 표어를 왜 걸어 놓았겠습니까? 이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즐거워한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 사람 만나면 저절로 웃음이 나.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그런 마음이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려고 생각하면 막 교회 가려고 그러면 예배당에 오려고 하면 막 마음이 즐거워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려는 그 순간이 막 즐겁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몰랐던 미련한 바벨론 사람들은 멸망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어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멸망을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들이 이 세계에서 지금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제국이잖아요. 바벨론이. 물이 넉넉하고 양쪽 바벨론이 어디예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 문명의 발상지, 그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바벨론이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실패하리라고 생각하고 내란을 계엄령을 했겠습니까? 성공하리라 100% 믿고 한 거예요. 그죠? 실패하려고 그 계획을 짜지 않죠. 목숨 걸고 성공하리라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 순간 그 계획을, 악한 계획을 짜는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했겠죠. 이 상황을. 마치 자신들이 세계에서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오만방자하게 자기네들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그 악행을 당연한 듯이, 너무 당연한 듯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는 너무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저주가 그들 자신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잖아요. 저주밖에 아닌 아주 끔찍한 결론, 그 결론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악을 완전히 빗자루로 완전히 쓸어버리듯이, 청소하듯이 다 쓸어버리게, 그리고 다 끊어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멸망의 빗자루로 흔적도 없이 말끔히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 그렇게 했잖아요.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또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오늘의 24절에. 그죠?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게 꼭 할 거라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24절에 아까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자신의 맹세를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까? 보통 내 자신을 걸고 맹세합니까? 내 자신이 시원치 않으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모를 막 걸어. 그러다가 부모도 안 되면 막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왕령되이. 하나님 자신은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신실하신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이 이렇게 맹세까지 하신 이유는 반드시 내가 저 바벨론을 멸망하리라 너희를 괴롭혔던 그 약속을 하시면서 반드시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택한 백성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려고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해들은 이 백성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저 강력한 힘의 지배 세력에 의해서 내가 당하고 쪼그라들고 살고 있고 막 압박받고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반드시 내가 저들을 어떻게 알아? 멸망시키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이때만 한 게 아니라고요. 언제도 했냐면 이때도 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정말 네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바쳐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그랬더니 진짜로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정말로 바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도 놀랬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삭뿐만 아니라 수많은 내 자손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네게 복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하시면서 맹세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하여서 여러 번 그리고 나서도 여러 번 이렇게 신앙의 길을 이탈했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어요. 사라를 아내 누이라고 거짓말도 해가며 좀 쪼잘한 짓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길에서 벗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맹세하셨으므로, 당신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하셨으므로 맹세하신 대로 모든 언약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한 맹세는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우리한테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우리 성도들의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위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반드시 이룰 것을 맹세하신 하나님은요, 그 맹세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25절에 증거를 유다 백성에게 보여주셔요.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여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유다의 생존권을 계속해서 위협했어요. 위협하면서 해마다 막대한 조공 바치라고 갈취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무역 전쟁이 갈취잖아요.
그렇죠. 약소국에 대한 조공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막대한 조공을 갈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내 땅에서 아수르를 산산조각 파해버린다. 산산조각 나도록 완전히 파멸시키고 내 산 위에서 철저히 내가 짓밟아 버리겠다. 그리하여서 아수르가 내 백성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겨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정말로 후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침공했지만 하나님의 군대에게 멸절을 당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 이제 후에 37장에서 나오죠. 33절, 37절까지 보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주의 천사가 아수르군 진영의 안에 들어가요. 아수르가 이제 침공하려고 진을 치고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아수르 진영 안에 들어와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립니다. 천사가 쳐 죽였다고 써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에 질린 이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은요 황급히 막 돌아가서 결국은 자기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처럼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 불신앙의 길을 밟지 말고 너희가 확실한 내가 증거를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강대국들을 그렇게 의지하는 불신앙의 그 길을 밟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수르를 파멸하심으로 이 보여준 이 증거는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 세우신 주님의 경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영이며 온 땅의 모든 민족을 향하여 펼치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인데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할 수 있겠으며 그의 손이 펼쳐져 있는 것을 누가 감히 이렇게 접을 수 있게 하겠느냐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어서 이번에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죠. 28절에 보니까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어서는 이제 블레셋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정말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때입니다. 아하스 시대에 우상 숭배로 날아가고 극도로 약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국력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때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 이후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속국이었던 거예요. 속국. 그러니까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이렇게 계속 조공을 바쳤던 속국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 왕이 죽어버렸어요. 왕이 죽으니까 어쨌다는 거. 이제 블레셋에도 이제 기회가 생긴 거예요. 만회할 자기네들의 그 수치와 그런 걸 만회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어요. 그들의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착각. 하나님은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29절에 말씀하시죠. 아까 읽었습니다. 멸망받는 이유가 택하신 백성의 지도자의 죽음을 기뻐한 것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족수가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비극을 보고 기뻐했던 것을 악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악으로 보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지도자의 죽음을
기뻐했던 그들을 악으로 봤어요. 그래서 뱀이 죽은 자리에서 그보다 더 무서운 독사가 나올 것이고 그 열매에서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뱀이에서 독사, 더 점점점 더 센 놈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더 센 지도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더 강한 지도자를 계속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는 더 이상 긍휼의 은혜는 없고 이제 파멸이 예비되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호하심을 선포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30절에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 남은 자들은 살육을 당하리라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택함받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기근으로 막 고통받을 때 택함받은 이 백성은 가난한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것이고 궁핍한 사람들은 평안히 그렇게 쉬게 하겠다고 보장을 해주십니다. 블레셋 땅에는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모조리 이제 굶어 죽게 할 것이고 혹시 거기서 살아남은 자, 행여나 살아남은 자가 있더라도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니까 블레셋 성문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니까 너 블레셋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울부짖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소멸되리로다. 그 망한 것을 보고 아파하고 부르짖고 슬피 울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블레셋이 반드시 소멸될 것인데 똑똑히 봐라. 똑똑히 보라. 저 북방에서부터 이제 뿌옇게 블레셋을 칠 군대가 북방에서 오는데 흙먼지를 얼마나 많은 막 말이 닥닥닥닥 하면서 흙먼지를 뿌옇게 연기처럼 일으키면서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인데 그 몰려오는 이 군대 중에서 한 명의 낙오자도 없다. 그럼 뭐 한 명이 낙오자도 없다는 거는 뭘 뜻합니까? 군대가 강력한 그죠? 건강한 힘센 강력한 군대가 그렇게 와서 너희들을 다 파멸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파멸의 결심은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이 블레셋의 파멸은 하나님의 결심이시고 긍휼의 은혜는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긍휼이 없는 판결을 받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대로 그죠?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는데 그 잣대로 되면 우리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블레셋은 아하스 왕의 죽음을 알게 되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지도자가 죽었을 때 이렇게 기뻐한 블레셋을 책망하시고 내가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겠다 선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의 것을 보고 막 기뻐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쯔쯔쯔는 하더라도 그러나 참 안타깝지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는 시온을 세우신대요. 택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의 백성 중에 공고한 자들을 그 안으로 다 피신하게 하시고 피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것이 그것이 불행인 것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이 세상 험한 세상 힘든 이 세상 기쁨으로 너무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장수들이 다 되게 하소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